할렐루야. 주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특별히 지키심의 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공감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공감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같은 시간대를 본 그 여러 저자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대상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그가 이 땅에 오시는지를 기록한 복음서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의 마가복음은 이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잘 뼈대를 세워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는데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고난의 종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 받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이라는 짧은 장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약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던 것일까? 이 말씀을 받는 그 수신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유명한 네로의 박해, 그 박해의 시점, 박해가 시작하는 그 전후 정도, 시작점에 놓여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위기 속에서 너가 붙잡고 너가 정말로 바라보며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 또한 부활과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니 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이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늘 난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보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태초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시작이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창조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 우리 인생에 다시 재창조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거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태어나는 그 탄생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또한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한 후에 삶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인간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내 육신의 중심은 어디일까? 심장이라는 분도 계시고
머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중심은 약한 데다. 내가 배가 아프면 내 생각, 온통 생각이 어디로 가죠? 배로 가요. 새끼발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면 온통 정신이 어디로 가요? 그 새끼발가락한테 갑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지쳐하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항상 그 사람들만, 인류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고쳐야 되겠다 싶으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찾아오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파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구냐?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 나병 환자와 만나는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우리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의 원인균을 찾았다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거에 이 병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답니다.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그 이름은 천형병. 아우, 제 발음이 어려워서 이게 천천히 했는데도 어렵네요. 천형병. 하늘에서 벌로 내린 병.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벌로 내린 병이 이 나병, 문둥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 병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먼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찢겨진 육체, 찢겨진 마음, 찢겨진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푸릅니다. 내 죄와 내 더러운 것이 가릴 수 없다. 꾸며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입술을 가린다는 건 실제적으로 수염을 가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입술을 가릴 때는 언제냐? 이것의 상징은 뭐냐?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문둥병자가 지금 입술을 가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장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장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잖아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죠. 먼 친척이든 이웃이든 그 자리는 너무나도 무거워요. 근데 지금 그들은 스스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족사회, 부족사회, 지파였잖아요. 그 지파의 사람들 거의 다 친척들, 같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지파에서 쫓겨나요. 가족들도 멀리해요. 친구들도 멀리해요. 다 떠나갑니다. 홀로 남겨져요. 그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쫓겨난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난 문둥병자를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인간적으로 마을에서 부모가, 엄마가 그를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먹을 거 줘야죠. 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은 성 밖에 있는, 마을 밖에 있는 동굴에 살았는데, 그 살고 있는 문둥병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 엄마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동굴 앞에 놔두고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이거 가져가 먹어라.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이 보이세요? 처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듣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병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간의 나약함도 보여줍니다. 예,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나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을 얘기해요. 죄.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걸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까지 통틀어서 첫 번째, 이 나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 육체가 찢겨나가죠.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갑니다. 있어야 될 코가, 있어야 될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나병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분리를 가져와요. 죄는. 누구와 분리를 가져오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를 가져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잖아요. 두 번째 분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세 번째 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처럼 이 나병은, 죄로 말미암은 이 나병은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나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사람과의 분리를, 내 자신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찾아온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의 마지막은 나병이 그 육체가 썩어져 가서 그게 이 육체의 형상이 썩어지고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난예배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그 형상이 세 가지라고 이 말씀을 나누셨을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고, 세 번째는 자율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비틀어진 생각, 틀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했는데 그 교통함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마지막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은 자율성을 잊어버리고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죄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쫓아나갔죠.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바로 앞절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마을 가운데 계셔서 그곳에서 전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마을 한가운데였어요.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쫓아 들어온 겁니다. 성 밖에 있어야 돼 그가 예수님 앞에 쫓아나온 거고, 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나병에 걸린 환자는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런데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주목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려진 것이 은혜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자,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건강식품 얘기를 권사님들이 가끔가다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가 좋나요? 논의가 좋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그 건강식품 얘기를 제가 집에 가서 똑같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좋대.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그때 필요 없다며. 우리는 가족의 얘기 참 듣질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그게 좋다고 하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안 들려지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 가족에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증거했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저 7년 동안 다른 교회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참 은혜죠. 근데 그 교회 부임할 때 부임도 안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한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삼교구 목사님 오셨죠? 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려니 장례 치러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해 장례를 30번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진짜 친구들이 전화하면 장례식장이야 끊어. 그러니까 이 동기들이 너 장례 전문 목사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장례 치러달라고 하고 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진짜 장례 치러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니라 다른 권사님. 다른 권사님 부모님 장례 치러 청양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병상에서 많은 분들을 전도했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확정되고 그 교회에서 사임하는 그날 한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암 말기입니다. 근데 항암을 맡고 계신 되게 호전되어 계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지금 90 다 되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예수님 한 번만 증거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사임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가서 집에 갔습니다.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반겨줘요, 저를. 누가 반겨주냐면 달마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큰 달마도가 저를 이렇게 반겨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아주 정정하세요. 하나님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너무 정정하세요.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 예 그렇습니다까지 다 붙여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90이 다 된 그 어머니가 막 울기 시작하시면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저는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돌아와서 12월 마지막 주에 부임했잖아요. 부임하고 저녁에 소식을 문자로 왔습니다. 그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멀쩡하셨어요. 항암은 맞고 있지만 완전히 멀쩡하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가족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마음이 뭐냐? 그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멈춰놓았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멈춰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권사님에게 문자를 했어요. 그 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에 힘이 돼요. 저희 어머니 주 안에 계실 줄 믿어요. 그 천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가족들 힘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 내용이었어요. 90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딸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거부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게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온 나병 환자도 예수의 복음이 그의 귀에 들려진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 밖으로 나갔다 했습니다. 동굴에 살았어요. 근데 그 동굴에 산 나병 환자들은 혼자 지낼 때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살기도 했대요. 모여서 살았다면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그에게 복음의 소식, 예수의 소식이 들려져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겁니다. 사람 앞에 서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데 그것 또한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아름다운 그 소식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의 걸음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 또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온 나병 환자, 예수님 그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그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를 고치신데 어떻게 고치냐면 41절에 보니까 처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애타는 마음을 가리킨 건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마음이랍니다.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분노예요. 뭐에 대한 사랑이냐면 그가 아파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분노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죄에 대한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그 마음속에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과 함께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동체 밖으로 나간 겁니다. 가족에게도 분리되었어요. 성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면 분리되었던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선포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오직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깨끗함 받으라. 깨끗함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깨끗함. 너 치료됐다가 아니에요.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료되고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포될 것이고, 그 선포된 그곳에는 죄가 풀려지고 죄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죄가 풀려집니다. 죄가 지워집니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치료하셔요.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고 나서 43절 이후에 보면 엄중히 경고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존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존인데, 지금 그들이 증거하고 나아갈 건 뭐냐 하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우리를 살려줄, 잘 살게 할 왕, 잘 살게 해줄 왕, 그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의 삶을 풍족해 줄 분,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의 축복을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더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삶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표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청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